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순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절기를 생각하며 주님의 받으신 그 고난을 함께 기억하고 그 고난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 사순절 절기를 잘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원해서 아들 사무엘을 낳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그를 키우고 그가 젖을 떼면서부터 평생의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볼 텐데 사무엘상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나의 기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12절부터 마지막 끝절 36절까지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행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1절에서 11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본다면 그녀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없으므로 분인 나에게 고통을 받고 또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아들을 갖게 하셨고 한나는 이 아들로 인해서 큰 기쁨과 함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나는 이 자신의 기도에서 두 번째 부분에서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욥이 고난받았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 바벨론, 로마도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화복도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나는 바로 이런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사무엘상 2장의 전반부인, 즉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찬양이 끝나고 이제 12절부터 후반부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절부터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이들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또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그 솥 속에 넣고 휘저어서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챙겨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화목제를 말하는데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의
기름만 번제단에 태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누가 가졌느냐?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나눠서 가졌습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그 고기의 어느 부위를 갖게 됐냐면 그 제물의 가슴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취하게 되었고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은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챙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와서 그 갈고리를 가지고 좋은 부위를 자기들이 먼저 채 갔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즉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와서는 삶지도 않은 그 날고기를 제사장이 좋아한다면서 가로채 갔다는 거죠. 자, 오죽했으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기름을 먼저 좀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해도 막무가내로 자신이 원하는 부위를 날고기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다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그 책망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의 집안에 내릴 멸망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까지 보면은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느 때와 똑같느냐?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까지도 제사를 우습게 생각했고 또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상 2장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일찍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실인으로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면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달리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이 이처럼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즉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무엘을 통해서는 타락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말씀이 있지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제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는 후대에 똑같은 죄들이 반복된 이스라엘 속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모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31.4%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과연 이 중에 진정한 기독교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아직 한나와 같은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타락해 있을 때 그 세상을 구원한 것은 많은 성도의 믿음 있는 사람의 그런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묵묵히 그리고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며 예배가 만홀히 여겨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한 세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가 거듭할수록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믿는 자들에게 더욱 위협적으로 달려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죠? 저는 그 해답을 사무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은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은 26절과 연결이 되는데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26절 그리고 21절, 26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해답입니다. 사무엘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신앙에 도움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면 그의 아들들 또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받았어야 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감히 덤벼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장 쉽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할까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말과 행동을 저렇게 함부로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에 참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 또한 21절과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1절, 26절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그리고 26절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한다는 것에는 또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 있으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잘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간직해야 하고 또 묵상해야 하고 내 안에 간직한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실천하고 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해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또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배웁니다. 주님,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